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0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20절 말씀 봉독합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더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생명을 강탈하지 못하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함께 몽독합니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네.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무척 분주한 것 같습니다. 많이 바쁜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주일이 다가옵니다. 월요일에 외부 일정 혹시 있으면 좀 주로 마치고 또 화요일에 제자훈련과 영화로 세상 읽기 하고 나면 수요일이 조금 여유 있다 싶은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수요일은 조금 제가 퍼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목요일 되면 다시 도서관 관련된 여러 행사들이 주로 이제 목금에 모여 있거든요. 그 일들을 주로 이렇게 감당해서 하다 보면 어느새 금요일과 주말이 돼서 또 주일 준비를 집중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오곤 합니다. 한 주가 무척 금방금방 지나가고요. 정말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특별히 우리 부학하늘교회는 예배가 다른 교회처럼 뭐 새벽 예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수요 예배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일주일에 딱 한 번 하면 되는데 그 딱 한 번 하는 주일 예배가 무척이나 빠르게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 저의 게으름에 기인한 것이겠죠. 네, 하여간 그렇게 느껴집니다. 하여간 힘든 것 같이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희가 좀 규모가 작을 뿐이지 다른 교회들에서 하는 일들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게 한다 그럴 따름이죠. 게다가 저희는 나름대로 또 주중사역인 도서관과 카페 사역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글 쓰는 사역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여러 일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조금 더 분주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그런 모든 것 가운데서도 무엇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방향성 잃지 않아야 되는 것,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아마 가정 주부는 주부대로, 또 회사원들은 그 회사 일정대로, 또 학생이면 공부로, 또 각자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자신들의 일정과 일들을 감당하느라고 나름대로 바쁘고 힘들고 열심히 살다가 이곳에 오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게다가 주일도 바쁘게 지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우리 교회는 꽤 많은 것 같아요. 네, 참 바쁘십니다. 대단하신 훌륭하신 분들 같습니다. 또 꼭 정해진 일이 있어야 바쁜 것도 아닙니다. 현대인들은요, 어쨌든 좌우지간 아무튼 바쁩니다. 일이 많습니다. 쉰다고요? 그래도 바빠요. 얼마나 날 찾는 사람들이 많고 나를 찾지 않아도 내가 가야 할 곳이 많은지 모릅니다. 바쁘고 힘듭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질문도 한번 해봐야죠. 우린 도대체 무엇 때문에 무슨 일로 왜 그렇게 바쁘고 분주한가?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난 왜 그렇게 바쁜가? 난 왜 그렇게 여유를 못 갖는가? 난 왜 그렇게 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게 누릴 수 있는 삶을 왜 잘 살지 못하고 항상 시간에 쫓기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이지만 저한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도 바쁜 건 매한 가지였던 것 같아요. 갈릴리 2차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 지난 시간에 보시면 알겠지만 가장 먼저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기도하시면서 당신과 더불어 함께 사역할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을 뽑으셨습니다. 그냥 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에 합한 자를 귀하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오셔서 다시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할 일상적인 일들을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지극히 일상적인 일들, 그 일이 어떤 일들일까요? 여러분들의 지극히 일상적인 일들은 어떤 것입니까? 의식주를 해서 먹고 자고 쉬고 뭐 그런 일들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거 외에 여러분들이 하는 또 일상적인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일상적인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일상적인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복음을 위해 열심히 애쓰고 힘쓰는 것, 그게 예수님의 일상적인 일이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일상적인 일은 뭘까?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에는 호기심을 생기고 또 예수님에서 관심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원했고, 예수님을 만나기 원했고, 예수님의 사역을 경험하기 원했고, 예수님이 어떤 일 하시는지를 직접 체험하기 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가히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했으면 단지 갈릴리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지금 활동 무대는 갈릴리에 국한되어져 있는데 거기뿐만이 아니라 유대, 저 위쪽 이두메, 그 다음에 저 유단장 넘어서 여기저기서 두로와 시돈에서까지 다 예수님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20절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집을 딱 들어가셨는데 많은 무리가 많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도대체 식사할 겨를도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렇게 바쁘고 분주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리가 모여들었다. 어디서 모여들었을까요? 갈릴리에서만? 아니에요. 여기저기서 지난번의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하면은 수많은 지역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보기 위해서 많이 모여들기 시작한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무리들이 모여들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0절에 뭐라 되냐면은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식사할 겨를도.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으면 식사조차 못하시겠느냐라는 거죠. 그 정도로 바쁘신 분이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죠. 자, 그럼에도 예수님이 저와는 좀 다른 면모를 보이시는데, 그 면모는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런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바쁜 과정에도 자신 관리, 자기 관리는 참 철저하게 하셨던 분이신 것 같아요. 아무리 사람들이 당신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자신의 영성 관리를 위한 시간과 공간은 철저하게 구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기도하러도 가셨고, 아무리 피곤해도 혼자만의 시간도 가지셨고, 아무리 힘들어도 따로 떨어져서 사람들과 관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습득한 그 체력, 능력, 영역, 지력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면보면요, 본질에서 벗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물리치시기도 하시는 예수님의 결단성이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인기를 얻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희생하고 영혼까지 팔아 넘길 수 있는 오늘날의 세태에 비한다면 예수님은 아닌 건 아니야 라고 딱 접어두고 떠나가실 수 있는 분이시다는 거죠. 사람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무리가 막 몰려옵니다. 엄청난 인파들이 예수님 보기에 오릅니다. 그들 딱 내어두고 멀리 산으로 가시고 바닷가로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셨다라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핵심은 이거죠. 예수님은 자신이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그리고 구현, 확장이 그분의 사명임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유명해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초점을 기울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명이 있는 사람은 어쨌든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유혹이 왔었을 때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그 안에 겸비되어 있다는 거죠.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아셨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바빠도 본질적인 것에서부터 예수님은 벗어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반드시 확보해 두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런가? 뭐 여러분들까지 여쭤볼 것 없이 나는 그런가? 이제 물어보는 거죠.
바쁜 일상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것을 내가 따로 떼어놓고 있는가? 그것은 내가 잃지 않고 있는가? 그것은 어떠하든 간에 내가 사수하고 있는 것인가? 나의 존재의 정체성을 주정하는 그것에 대해서 나는 목숨 걸고 지키고 있는 것인가? 우리 그러한 부분들에서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정말 중요하지 않은 바쁘다고 일컬어지는 급하다고 일컬어지는 많은 일들에 휩쓸려서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쁜 것들이 뭔가를 가만히 보면요, 아마 대부분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생존을 위한 그런 벌이에 바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쵸? 내 시간을 제대로 쓸 수조차 압박하게 만드는 회사의 일들, 스케줄들, 수북이 쌓여져 가는 처리할 일들, 내가 아니면 안 될 여러 결정사항들, 게다가 우리를 정신없게 만드는 각종 대소사들도 우리 주변에 쭉 길을 늘어서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 의식적으로 꼭 필요한 시간이 아닌 다음엔 우리는 우리의 생활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무엇으로 바쁜지, 본질을 벗어난 비본질적인 활동으로 시간을 소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신 우리는 복음의 전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그만큼 바빠했는지, 또 그만큼 열심을 내었는지, 예수님의 일상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는데 그런 일상을 사셨는데 우리의 일상도 그와 동일한 일상인 것인지, 우리가 행하는 그곳,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삶의 터전이 진짜 복음의 전파하는 장소가 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의 장소로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단지 직업 소명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데 그렇게 바쁜 예수님,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복음의 전파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심으로 바쁜 예수님을 사람들은 각자의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수님을 보는 시각이 조금 이상한 시각으로 보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예수님에 대한 많은 모습들은 주로 뭐였냐면은 능력을 엄청 행하는 분, 대단하신 분, 또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분, 기적도 행하시는 분,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왔다는 것, 우리가 많이 지난 시간에 배워서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말하는 부류가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세 부류의 주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한결같이 거의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느냐? 미쳤어 라는 단어입니다. 미쳤어, 미쳤다 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쳤다 라는 표현은요, 각자가 처한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뉘앙스와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어떤 미쳤다라는 표현이 있는지부터 살펴볼게요. 21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에서 뭔가 이렇게 얘기하는 말들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얘기가 들었냐면은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미친 것 같아, 이런 말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그대로 듣고서 정말 그런가 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붙들러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어떤 말로 표현하면 미쳤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자신들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이 얘기한 것을 그대로 수긍하면서 자신들도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고 호칭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끌고 나오려고 합니다. 21절이죠.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미쳤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영어로 미쳤다는 표현이 뭐라고 하니까 He is out of his mind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신 나갔네 라는 표현이죠. 정신이 나간 사람이 예수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표현이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정신 나갔네 라고 표현, out of mind 라고 되어져 있지만 좀 다른 표현들이 그 이에 나오는 22절 그리고 저 뒤에 30절도 비슷한 표현, 즉 똑같은 의미를 가졌지만 약간 다르게 표현한 것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표현하면 이렇게 나오죠. 주체에 따라 다른 표현이 납니다. 22절 보겠습니다. 먼저 무슨 말이냐면 22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을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라고 하면서 두 번째는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가 바알세불이 짚혔다. 이번에 무슨 표현이 나옵니까? 짚혔다. 첫 번째 가족들은 미쳤다. 두 번째 서기관들은 뭐라고요? 짚혔다. 여러분 짚혔다라는 표현 아세요? 불을 짚혔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렇죠? 짚혔다는 표현이 또 어디서 나냐면요. 신내림을 당하다라는 표현이 짚혔다라는 표현이에요. 국어 시간과 비슷한데요. 네,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좀 고어체들이 종종 등장해요. 신내림을 당했다, 강신했다, 또 이렇게 무당들 같은 경우 신이 내렸다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그게 짚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실제로 박경리가 쓴 소설 보면은 짚혔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예루살렘 서기관들 뭐라 표현하면 짚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류가 나오는데 맨 마지막 30절 말씀도 그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30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며 이러라 라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30절에는 그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갈릴리 지역에서 몰려든 많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냐면은 예수님을 귀신이 들렸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귀신이 들렸다. 영어로 보면은 he has an evil spirit. 그는 악한 영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또 귀신이 바알세불을 짚혔다 22절을 보면 영어로 표현하면 he is possessed by Beelzebub. 바알세불에 의해서 사로잡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세 가지 표현들이 나와요. 주체에 따라서 귀신에 잡혔다라는 표현을 예수님에서 세 가지 주체들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뭐라 표현하면은 미쳤다. 서기관들은 짚혔다. 일반 사람들은 귀신 들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세 가지 표현 다 나오죠. 이렇게 세 가지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다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알 수 있죠. 예수님 주변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평가하는 것들이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서 있었던 가족들, 가장 친한 사람들이겠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파송되어, 즉 예루살렘 산헤드린 공회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고 예수님과 논쟁하라고 파송받은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귀신 들렸다, 바알세불에 짚혔다라고 정의를 내리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 사람들은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뭘 보고 이렇게 미쳤다, 짚혔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도대체 뭘 보고 얘기하는 걸까요? 뭘 보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까요? 22절이죠. 2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네,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에 짚혔다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그 왜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귀신에 들렸다, 귀신에 사로잡혔다, 또 바알세불에 짚혔다, 미쳤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재밌지 않아요?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귀신 쫓아내는 것을 보고 환호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이렇게 큰 소리로 열렬하게 응원하면서 쫓아다니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귀신 들렸다라고 예수님에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재밌죠? 어느 쪽이 맞는 걸까요? 어느 쪽이 좋은 쪽일까요? 사실은 두 쪽 다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죠. 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야 하는가에 대해서 두 부류 모두 간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그저 긍정적으로 바라봤지만 그 예수님의 귀신 쫓아내는 그 행위 자체에만 관심을 가진 것이고, 또 한쪽은 그것이 악한 영에 의한 것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왜 귀신을 쫓아냈었나요? 간단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확인시켜주고 경험시켜주려는 의도였죠. 그것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거는 보지 못하고 다른 엉뚱한 주변적인 것들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누가? 가족들이. 누가?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누가? 그리고 예수님을 비판하는 많은 일반 군중들과 무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 전파를 위한 일인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 가운데 내가 행하는 일들인가를 먼저 되새겨보고 먼저 되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일 가운데 내가 행하는 것들인가, 내가 밥을 먹던, 내가 직장을 다니건, 내가 공부를 하건, 내가 어떤 사역을 하건, 무엇을 하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인가를 먼저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여러 다른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모습을 보면서 환호하면서 막 달려올 수도 있어요. 그저 멋있기 때문에 박수 쳐줄 수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은 비판할 수 있어요. 판단할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경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로부터 어느 한 부류로부터도 인정받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정받기 원하는 분은 딱 한 부류밖에 없어요. 제자들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이 나에서 뭐라고 막 하는 거 상관없어. I don't care. 상관없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진심은 하나님께서 아시고 진짜 우리와 함께 사역하는 그분들이 알아주어야 할 때 그것들이 의미가 있고 힘있게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이 예수님에서 올바로 알기를 다른 무엇보다도 상당히 간절히 원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족들마저도 너는 미친 거야.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너는 귀신 들린 거야. 다른 사람들마저 너는 잘못된 거야 라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했지만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야. 하나도 기가 죽거나 주눅들지 않으셨어요.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오히려 그에 대해서 반박을 신랄하게 행하십니다. 하지만 하나, 제자들로부터는 제대로 된 나의 정체를 그들이 알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 공동체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진짜 어떤 사명과 은혜를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는지 알아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사실 가족이 가장 큰 격려자와 가장 큰 위로자가 되어야 됩니다. 가장 큰 응원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것들 간에 서로 격려하고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그런 문화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누구에게나 사랑받고 누구에게나 칭찬받는 사람은 아무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아무리 지지율이 높아도 100% 지지는 없어요. 뭐 80%, 90%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것도 무척 유동적이에요. 여러분 대통령 선거 때 보면 알잖아요. 당선돼서 얼마 안 될 때는 뭐 지지율이 뭐 90%까지 올라간 적도 있었다가 또 마지막에 떨어질 때는 10%도 안 된 지지율을 가지고 마지막에 물러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인기라는 것은 무척 물거품과 같는 것이고 제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랑받으려고 하는 욕구를 버려야 돼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리고 우리의 가장 함께하는 사역하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면 그것으로 족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겠습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을 미쳤다고 했을까요? 아까 22절 말씀이었죠. 귀신의 왕을 심이고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즉 귀신들이 예수님의 말에 복종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좀 신기하지 않아요? 같은 현상을 보고도 다르게 해석해요. 귀신이 되게 명령하니까 귀신이 막 내쫓기잖아요. 야, 저건 이제 귀신이 내쫓기는 거 보니까 귀신이 꼼짝 못하게 하는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인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게 일반적인 해석이죠. 근데 다른 사람들 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 귀신이 쫓아내는 걸 보니까 귀신의 대왕인가 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게 좀 더 상식적인 해석일까요? 좀 말이 안 되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서기관들은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석하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이 예수님이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다라고 선입관으로 딱 잡아놓고 있다 보니까 엉뚱한 걸 갖다 붙여서 이것들 해석하는 거예요. 즉 객관적이고 나타난 현상만을 가지고 그대로 고지고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선입견과 내가 가진 편견을 가지고 어떤 것을 보게 되니까 뭔가 씌운 채 그것을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왜곡을 가지고 보게 되니까 왜곡된 결말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이런 생각, 예수 이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거야.
온전치 못한 사람인 거야.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율법적으로 옳지 않아. 그러니까 얘가 행하는, 이분이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은 귀신에 쓰여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라고 엉뚱한 결론을 맺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선입관,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가 이런 거죠. 객관적으로 봤었을 때는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보다 더 강한 다른 영적인 좋은 세력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쫓아낸다라고 봐야 옳을 텐데 그렇게 안 본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못된 편견과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해석을 다르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거 많아요. 우리 사회 현상에서 그렇게 보는 거 많아요. 고지고대로 보지 않아요. 어떻게 봅니까? 내가 가진 편견대로 보는 거예요. 내가 가진 선입관대로 보는 거예요. 누가 어떤 한마디 딱 던지잖아요? 내가 가진 선입관을 가지고 그거 그대로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대로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죄했던 서기관들 욕할 게 없어요. 우리도 역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무척 많다라는 거예요.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려는 그런 모습들을 이미 포기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23절부터 26절을 예수님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다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내쫓을 수 있겠느냐. 네가 상식 생각할 때 말이 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또 계속 얘기하죠.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 셀 수 없어. 집이 스스로 집안에서 이렇게 분쟁하고 있으면 그 집안 제대로 될 꼴이 없어. 아니 사탄이 사탄을 몰아낸다니 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사탄도 그렇게 안 해.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비상식이고 몰상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상식과 몰상식이 상식으로 받아들이는 시대가 그 당시 시대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편견과 선입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비판하시느냐? 철저하게 논리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하나 그것들을 깨부수고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아주 명확하게 그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할 말을 가지고 계셨고 그 말들을 적시적소에 정확하게 뱉어내고 계십니다. 꼼짝 못할 논리적인 말로 대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쟁하면 망하는데 사탄이 분쟁하고 있다? 사탄이 그렇게 미련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해 봐요. 예수님에서 공격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열심히 전한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오해하고 왜곡해서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기도해야 되지만 또 한 가지 뭘 갖춰야 되느냐? 그들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들을 준비할 필요도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단어를 쓰면 기독교 변론에 대해서, 기독교 변증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준비하고 갖춰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대해서 뭔가를 물어봤어요. 그거 말이야, 목사님한테 물어볼게.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들에 대해서 명확하고 분명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지식 정도는 갖출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았다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령께서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주시는 것도 내가 뭔가 인풋된 게 있어야 그것을 끄집어내서 아웃풋 시켜가지고 더해서 아웃풋 시키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주지는 않으세요. 요행을 바라면 안 돼요. 배운 게 있어야 말할 게 생기는 거예요. 들어온 게 있어야 결과물을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프린팅만 딱 누른다고 해서 나오면 백지 나옵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쓰겠죠. 그 자리에. 공부하셔야 돼요. 말씀에 대해서 공부하셔야 되고 기독교 변증에 대해서 공부하셔야 되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에 대해서 무엇이 그들이 잘못되었는지 내가 믿는 것이 어떻게 옳은 것인지에서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책도 좀 보셔야 돼요. 너무 책 보는 거 힘들어하지 마시고 좀 보세요. 신앙 서적만 보지 말고 좀 신학적인 내용이 들어간 것들도 좀 보세요. 은혜야 은혜야만 보지 마시고 그것이 왜 은혜가 되는지를 설명해놓은 책들도 좀 보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우리를 비판하는 사람 앞에서 올바르게 변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변론을 했으면 그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하죠. 아예 역공을 취하는 게 27절 말씀이에요. 논리적으로 딱 깨부순 다음에 니의 논리가 틀렸어라고 깨부순 다음에 그 다음에 27절에는 오히려 역공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니네가 얘기한 건 상식에 맞지 않아. 그럼 내가 하는 행동은 뭔지 알아? 바로 강한 자를 결박하는 행동을 내가 바로 행한 거야 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집을 차지하려고 하면 그곳에 있는 어떤 그 세력이 되는 것들 먼저 처치하면 다음에 그 집이 빈 집이 되어야 그 집에 들어가서 내가 점령할 수 있는 거지. 그 세력이 있는 것들 가만 놔두고 내가 들어간다?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이야. 그렇게 안 한다라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죠.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 세상은 사탄의 소유의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악한 영들의 지배하는 그 물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먼저 제압하지 않고는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 온전히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사명은 뭐냐? 이 세상을 여태까지 지배하고 있고 지금까지 강탈하고 있는 그 악한 세력들을 먼저 결박하는 것. 그게 내 할 일이다. 내 사명이 그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얘기하죠. 한 27절.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한다.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한다. 내가 지금 너에게 붙잡힌, 너에게 볼모가 된 이 세상을 구하러 왔는데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탄을 몰아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이 사탄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사탄인 너희들을 내가 몰아낸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뭘 얘기하냐면은 본인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지를 명확하게 밝히는 거예요. 어떤 분이요? 사탄을, 원수를, 악을 결박하는 자다. 그리고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족한 사람들에서 단지 반박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오는 사명이 무엇인지까지 덧붙여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사명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 그리고 그 복음이 너희에게까지 전해지기 원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지향해야 할 바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28절 넘어가면서 조금 약간 좀 동떨어질 듯한 그런 내용의 뉘앙스를 가진 문장이 나옵니다. 28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군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뉘앙스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귀신 들렸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고 변론하고 공격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8절에서 무슨 얘기 납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것에 대한 얘기로 주제가 바뀌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한 이는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선언하는 말씀하고 계실까요? 왜 그럴까요? 문맥상 논리적인 추론을 따지면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미쳤다, 바알세불에 집혔다,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은 어떤 것이다? 성령을 모독하고 회방하는 것이다. 지금 너희가 나한테 미쳤다라고 말하는 것, 가족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종교 지도자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일반 사람들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어떤 행위다?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다.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다. 그럼 예수님은 계속 논의를 이끌어가죠. 그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러면 사하심을 얻을 수 있는 잘못도 있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27절에 보면 28절 얘기하고 있죠. 내가 진실을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사하심을 얻는 것들이 있고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잘 분별해야 되겠죠? 그럼 사하심을 얻는 건 뭡니까?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것.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 자, 그러면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한 일은 이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요 말씀만 가지고 약간 좀 우리가 해석하기 약간 애매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과 병행되는 구절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마태복음 12장 24절부터 3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똑같은 이 바알세불 논쟁 관련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부터 32절까지 된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이렇게 쭉 나왔죠? 쭉 나오는데 쭉 보시면서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함께 봐야 될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여기 보세요. 31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31절에 있는 이 말씀이 아까 읽었던 28절인가 29절인가요? 똑같나요? 다른가요? 어떠세요? 똑같아 보니까 달라 보입니까? 자, 같이 비교를 안 해서 좀 보기가 어렵죠? 28절과 29절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잘 기억해요. 사람의 모든 죄와 모독하는 일은. 자, 그런데 마태복음 31장에서는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대. 뭐가 다릅니까? 사람의라고 쓰여져 있느냐,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이 되느냐.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입니까? 이거예요. 사람에게 모독하는 말과 뭔가 비난하는 말은 용서받을 수 있어. 그런데 성령님에게 모독하는 말과 회방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인간에게 대해서 우리가 잘못할 수 있어요. 나쁜 짓 할 수 있어요. 옳지 못한 짓 할 수 있어요.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죄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용서가 된다 안 된다? 용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확히 예수님이 그거 용서해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용서가 안 되는 게 있어. 어떤 거?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회방하거나 그것을 방해하거나 모욕하면 그것은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할 수 있어요. 용서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그런데 성령께 대해서 우리가 용서를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새길 필요가 있어요. 부족한 사람에 대해서, 연약한 사람에 대해서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성령에까지 넘어가는 순간 우리는 사실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들이 여러 군데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 볼까요? 용서받을 수 있는 인간들에게 대한 나쁜 죄들이 있습니다. 못된 죄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24장 74절 여기 나오죠. 베드로가 한 짓이에요.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울더라. 무슨 일 한 겁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직전에 예수님 나 몰라라고 부인한 일이에요.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중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용서받아요. 두 번째, 디모데전서 1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누가 나오냐면 바울이 나와요.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대해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 직분을 맡기심이니 어떤 나쁜 짓을 했냐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여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쳐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르는 사람의 받을만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귀신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믿지 않기 전에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나쁜 짓 다 한 자였지만 지금 내가 용서받은 자가 됐다라는 겁니다. 누가? 바울이. 또 한 사람, 유명한 사람 나옵니다. 누구일까요? 사무엘하 12장 13절 나옵니다. 누구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면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게 무슨 장면입니까? 다윗의 밧세바 사건이에요. 밧세바도 욕보였지만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아를 죽이게 만드는 조살범이 다윗이었어요. 이쯤 되면 죽일만 하잖아요. 살인죄입니다. 그런데 용서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죄들은 심각한 죄지만 용서받을 수 있어요.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면. 근데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조차 없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라고요? 성령을 회방한 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죄, 예수님을 방해한 죄. 그것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깊이 새길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많은 일들 가운데서 과연 용서받을 만한 일을 행하는지, 그렇지 못한 일을 행하는지를 우리는 분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시간이 갔으니까 다 건너뛰고 마지막으로 넘어갈게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라는 거죠.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삶?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인도하심을 받는 삶 아니겠습니까? 이제 에베소 4장 3절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할 때 인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회방하는 게 아니라 근심하지 않게 하는 그 삶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 성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8절에 또 이렇게 얘기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성령을 회방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기뻐하고 성령에 순종하는 삶을 따라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욕할 수 있어요. 미쳤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돼요? 안 돼요?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면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죄악들도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용서해 줄 수 있는 주체인 성령을 이거 회방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여기서 성령까지 연결시켜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실, 나를 대신해서 오실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너희가 구원을 확증하고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가장 귀한 삶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이제는 거하지 않을 거잖아요. 지금 없잖아요. 하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분을 따라 사는 삶만이 네가 진짜 살아갈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무엇으로 바쁘고 분주합니까? 내가 가진 여러 가지 소소한 일 때문에 바쁘고 분주하고 나름대로 중요한 일 때문에 바쁘고 분주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전파였습니다. 어떻게 해서 가능할까요? 성령에 순종하며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갈 때 본질을 잃지 않는 그런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엉뚱한 것에 분주하고 바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바쁜 삶, 그러나 본질을 잃지 않는 삶, 그 삶은 성령에 순종하며 성령에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가능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살아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되돌아봐야 되겠죠. 난 얼마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있는가? 그분을 따라 살려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얼마나 제대로 알려고 애쓰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초점과 주의를 기울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삶의 모습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알세불 논쟁을 통해서 편견과 선입관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모욕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모욕하고 회방하는 자로서 구원하심을 얻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길에 들어선 자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을 따라 순종하며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렵고 힘들고 헷갈리고 분별하기 쉽지 않을 때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말씀 가운데 깨달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 주신 참다운 지혜로 세상에 거짓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